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예, 오늘 황미 전도사님께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캠프 참석 중에서 부덕불 부족거쟁이 대신 큐이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큐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또 심지어 폭염까지도 오는 이 시기에 또 하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이렇게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달아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모두가 감당해내는 복된 또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동부 또 여름 캠프 통해서도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된 시간들 될 줄 믿고 모든 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개정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명이 아니며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훤히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훤히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세 번역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앞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어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겼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뇌에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음성 구절해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오늘 다섯째 날 말씀과 우리의 삶을 관계감 있게 하는 날이죠. 한번 질문에 우리의 생각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사람이 몰라주면 막 서운할 때 있죠. 뭐 교회 꾸준히 일을 한다든지 뭐 청소나 또 뭐
어쨌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또 부서를 위해서 애쓰는 것들, 괜히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저 자신에게도 있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더 힘이 나기도 하고, 물론 더 근본적인 거는 그 인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만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더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해보세요. 예,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 거짓말을 한 게 사탄의 충동에 응한 거죠. 사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마음에도 들어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지만 내 생각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래서 늘 그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해방하는 성령의 뜻에 맞지 않게끔 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그것이 떠나서도 말씀 보고 싶은데 피곤한데 왜 그러냐고 막 이런 생각 들러서 말씀 못 보게 한다든지 오늘도 자기 방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했으면 팔았으면 드리면 되는데 또 보니까 견물생심 또 현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뭘 사고 싶은 것도 막 생기고 결국은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게 되는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사람을 얼마나 더 오늘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지 뭐 이런 걸 말씀의 겨울로 잘 비춰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쨌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결과는 엄청 크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간도 전쟁에 나와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막 가져왔다가 다 들키게 되는 그일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게 되는 뭐 그런 결과들 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세운 교회는 거룩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때로는 거룩이 훼손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또 영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자기 소유 인간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말도 기왕이면은 덕스러운 말 사람을 세워주고 또 성경에 근거한 어제 말씀에도 막 남을 비방하는 말들은 좋은 게 아니죠. 거룩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많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뭐 그런 것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의 은혜가 넘쳐서 세상적 것들 들어오려다가 그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사도의 고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권위를 세우기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권위를 요새는 잘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면서. 근데 이 권위주의가 안 좋은 거지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 권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것들은 잘 존중해줘. 인간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용납해주고 기도하고 물론 다 100% 맞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지 막 인정 자체를 안 하고 막 그런 건 공동체에 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하나님과 가나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안에 순종이 일어나고 그 안에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교회하면 무엇을 연장할까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예수님 만나는 곳이라고도 생각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교회를 단순히 이제 건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고요. 교회 하면 뭐 예수님 생각나고 십자가 생각나고 또 예배 생각나고 또 어쨌든 사랑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 움직이는 가득한 그런 교회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이 시대 소망이고 이 시대 희망이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인 것이죠. 교회론 배워보면 뭐 한 학기 배웠던 것 같긴 한데 뭐 많죠.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에클레시아 뭐 교회의 기능 중에 뭐 코이노니아 뭐 디다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설교랑 또 어쨌든 성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 것처럼 멀리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살인자도 정말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살인자 보면 겁부터 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걸 정말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놀아다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들.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공동체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라는 분명한 또 확신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해원으로서 살아간다는 데 긍지와 자부심도 필요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성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붙여보세요. 좀 나눔을 이렇게 해봤지만 사실 내용은 또 거룩한 공동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거짓의 결과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동부 교재 보면은 앞전에 내용과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내가 아나니아 혹은 삽비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이 있네요. 처음에 고백한 대로 다 드릴 수 있을까? 너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로 공모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꿋꿋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드려야죠. 딱히 100% 드렸겠다고 장담하기 쉽지 않지만 드리고 감사하고 원래 내게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지 않을까. 차라리 속였더라면 사실대로 얘기해서 제가 했는데 다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은 완전히 구렁텅이 되는 거죠. 악에 물든 하나님 앞에 사람의 너무 부끄러운 모습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했는데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건 정말 저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공모했다는 사실.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또 그랬던 것처럼 누구 한 명은 정신 차릴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거나 다짐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단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가 있구나. 그러면 거짓으로 나타나서 그 인생의 죽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낳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내 안에 거짓말이 있을 때 정말 이거 하나님의 영이 아니구나. 분별해서 정직해야 되겠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사단의 영으로 거짓이 또 있음을 좀 불쌍히 여주셔서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말만 하고 또 주에게 드리고자 했던 것들을 마음껏 드리고 또 하나님의 진실된 또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도 또 지금도 혹시나 내 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좀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유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또 교회된 본문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겠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립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수요 복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또 위로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 축복합니다.